오늘은 거침없이 담대하게라는 제목으로 2025년 신년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 교회가 특별히 올 한 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가운데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서로를 돌보고 중보하고 서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말씀의 맥락으로 들어갑니다. 바울은 죄인의 몸이었습니다. 죄인의 몸이라지만 그렇게도 하고 싶었던 그가 꿈꿨던 로마 땅을 밟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꿈을 향한 거룩한 도전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늘 소망하고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바울처럼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큰 도전과 포기할 수 없는 열정으로 삶의 자리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 국제도시 로마의 중심에 복음의 기수로 쓰임받았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할 바울은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형틀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감옥의 울타리 안에서 나올 수 없는 구속당한 이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사방이 막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성경이 전해주는 바울의 상황을 통하여서 그럼 사방이 막혀 있는 이 매인 바울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파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부욕해 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대단히 미련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 신자의 살아가는 방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허락될 때는 그 미련해 보이는 세상의 시야를 바꿀 수 있는 은혜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미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에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에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현실적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 보기에 전혀 가능하지 않는 것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대로 당신의 일하심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행하였음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또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은 때로는 무지한 자를 통하여서도 일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의 면면을 보십시오. 그 스펙이 얼마나 출중하지 않았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벌, 그가 가진 탤런트, 그가 가진 재산, 하나님은 그런 거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그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제자들 가운데서 그런 것을 따져서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이 또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리 펴고 누워야 할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고백하였던 갈렙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 나이에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나이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고 믿음의 사람은 그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간과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러분들 올 한 해가 두렵습니까? 살아가는 것이 소망이 없습니까?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가 세상에 대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두려운 세상도 우리가 두벅두벅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동행하시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존재를 들어서 로마의 제국을
정복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지혜이고 강권적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기준에 놓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학벌, 경력을 믿고 큰일 하겠다라고 또 쉽사리 그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경계해야 됩니다. 많이 가진 것을 자랑 삼아 능력의 비례로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조건을 중요하게 다루시지 않으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과 원칙에 맞는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에 어떤 기중에도 충족시킬 수 없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조금은 자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어서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르신 뜻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시고 그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죠.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실 때 놀라운 능력이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선교를 위해서 제일 먼저 접근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리고 그가 초청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의 동족이죠.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님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할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이 말씀 바울의 마음 중심의 완전함에 대하여서 우리가 충격을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요. 그 다음에 복음의 기수가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작정한 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남은 여생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날로 그는 어찌 보면 고생으로 가득한 인생의 자리에만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합하면 무려 50년이 넘습니다. 로마까지 오는 데에도 50년 반세기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당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쫓기고 또 위협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바로 내일이라도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삶을 그는 살아왔었습니다. 바울이 당한 그 고통의 중심에 안타깝게도 그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가족들 때문에 제일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그를 챙겨주고 그를 응원해줘야 될 유대인들이 가장 그에게 힘든 대상이었습니다. 그에게 가혹한 짐을 언제나 집어던졌습니다. 환난과 고통의 90% 이상을 어찌 보면 자기 동족에게 당한 수모였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쇠고랑을 차고 로마로 들어오게 된 것도 유대인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지요. 그런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에게 시달리고 고통을 당하지요. 어떤 면에서 바울의 원수는 자기 동족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원수라도 그런 원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해를 끼쳐도 한두 번이지. 그냥 50년 내내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누구라도 바울의 입장에 서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은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가 그리도 애타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겠습니까? 바울은 분명하고 확고했습니다. 로마에서 보여준 바울의 행동은 그 자체로 놀랍고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말씀은 그가 말한 것들이 절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보여줍니다. 로마서 9장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잘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하고 끝까지 자신을 줄기차게 괴롭히던 동족을 향해서 계속 마음의 고통을 안고서도 어떻게든지 저들을 구원할까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크고 놀라운 비밀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특별히 나라는 죄인, 국가대표급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으로 연결시켜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랑만 알 수만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그리도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한 존재로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인간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는요, 미움의 대상, 증오의 대상이 많습니다. 똑같은 시야에서 우리를 달갑게 보지 않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잣대로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그 기준으로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써 심판하시기 부족함이 없습니다. 벌써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리고 사랑하신다 생각하니까 내가 어떻게 누구를 쉽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질투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명분이 되기 때문에 그 명분 때문에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이유와 명분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그래도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저를 미워할 수 있어? 그런 논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끝까지 저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저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노력하였던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만큼 원수를 사랑한 사람은 없는 듯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조용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 저 사람 참 훌륭하다. 감동하라고 말씀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이 원수에게도 미치고 있다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내가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자의 연장선상이 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은혜가 큽니다 찬양하면서도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그 고백이 정말 진실한 고백이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가려가면서 섬기고 교제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가급적이면 보지 않으려고 마음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그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정신은 그렇지 않다라고 명확하게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당위적인 메시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해야 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그리할 수밖에 없는 가치 또한 우리 스스로가 입은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가책을 주셨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무서운 저주를 퍼붓는다라면 우리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을 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길로 삼았던 그 바울의 인생 50년 그 자체가 환난이었고 역경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은 저주받고 냉대받고 미움받는 것만은 아니겠죠. 그것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감당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곳곳에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고
역경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전도 잘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많은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지만 바울의 수준에 이르러간다는 그 말은 뭐 전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요청하심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삶인 거예요. 믿음의 스펙을 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믿음의 스펙을 가지고 행하는 삶의 스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참 좋더라. 저 사람이 내 이웃이 되니까 내 가정이 든든해졌어. 우리 마을이 행복해졌어. 어쩌면 그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우리의 우리됨 아닐까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주님이 채워주심을 또한 믿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 소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바울은 전도의 첫 대상인 유대인들을 데리고 몹시 씨름을 했지만 결국 그 전도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애를 많이 썼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날짜를 정해놓고 정기 모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에서 명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한 시간에 다 모여서 구약 성경을 내어놓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토론하였습니다. 진지한 자리였습니다. 바울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은 믿지 않았고 그대로 그에게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믿지 않고 돌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전합니다. 이사야서 6장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바울이 이 이사야의 예언을 언급한 것은 유대인들이 완악하고 돌아오지 않는 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그 배후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잘 돌아오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또 한 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1장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의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사도행전 전체에 두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를 전하지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보여주는 불신앙에 대한 내용이 하나라면 또 하나는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방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은 끝내 합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 불연속성이 되어서 각자의 역사로 흘러갈 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방에 넘어가도록 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아서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또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승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을 제껴놓으신 게 아니라 잠깐 옆으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오해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두 삶의 이야기는 합쳐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빅피처가 그런 것이죠. 유대인들도 남은 자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한 형제가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팩트인 것이죠. 그것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유대인 중에 택함받은 남은 자를 불러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게 할 것입니다. 유대인 전도에 실패한 바울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햇수로는 2년 동안이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셋집이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바울의 형편을 그대로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감옥을 떠나서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감옥 구역 안에 특별한 방세를 지불하고 독처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석방되기까지 이 셋집에서 2년 동안 머뭅니다. 죄인의 신분이라 항상 군인이 함께 하였음에 다른 형제들이 출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셋집에 사는 동안에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유대인들과 모였을 때처럼 정기적인 모임은 없었지만 오는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항상 복음 전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 생활은, 이 사역은 거의 초인적인 사역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나이가 벌써 5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또 사람과 씨름하는 것만큼 피곤한 일 없습니다. 하루 종일 들락날락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그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밤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앞에 놓고 침이 마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때로는 어떤 이들은 불편해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고 졸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귀찮게 여겨 불편한 표정을 짓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반가움으로 감사함으로 응대하는 이들도 있었겠습니까? 사람 대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몸이 아닌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속에 부어주신 영혼을 향한 사랑, 그에 앞서서 하나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그것이 그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그 모든 상황을 이겨 넘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죄인인 바울이 영양 보충은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몸의 가시로 건강상으로 항상 시달리던 바울 아니었습니까? 도대체 이 놀라운 초인적인 힘이 어디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견디게 하였겠습니까? 또한 바울은 거기서 지치지 않고 옥중에 있는 2년 동안에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로 이때 기록한 것입니다. 서신 가운데서 로마서 빼고는 에베소서만큼 심오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개척 처음에 1년 반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 자주 반복적으로 읽습니다. 빌립보서만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자유의 몸이 아닌 그가 그 작은 골방에서 그 누구보다도 자유함으로 말씀의 은혜를 그렇게 써내려간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자유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 전도하는 것도 성경을 기록하는 것도 밤에는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왜? 시력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밤에 등불조차도 쉽게 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교회와 양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며 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말씀을 써내려갔을 것입니다. 낮 시간 동안 사람을 만나서 정신없이 전도하고 틈나는 대로 서신을 쓰면서 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지도했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자유의 몸이 아니지만 자기에게 드러나는 충직한 제자들, 가령 아리스다고, 디모데, 두기고, 에바브로, 나중에는 마가 요한까지 지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은 더욱더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모든 것들이 바울 앞에서는 어떤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내가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면 그 어디선가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이유 삼아서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열정이 나왔을까? 간단합니다.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프닝 찬양으로 비전을 불렀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초인적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꿈이 바울의 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던 그 열정 또한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우리 서준이가 송구영신 예배 때 올 한 해 미쳐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춤에만 미치지 말고 하나님께도 좀 미쳐라.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였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미쳤습니다.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정신병자 아니지 않습니까? 집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사람을 강하게 만듭니다. 다른 것에 관심이 가지 않을 만큼 집중해서 몰입할 수 있는 꿈이 있으면 상상 못할 초인적인 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꿈의 위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힘이 없는 이유는 어쩜 세상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꿈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꿈을 가진 자들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마음을 텅 빈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2026년이 밝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올해 여러분들의 목표로 삼았습니까? 그 꿈이 어떤 것입니까? 좋은 차, 넓은 집, 엄청난 액수의 통장, 직장에서의 진급? 그것은 진정한 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시고자 하는 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어쩜 그것을 이미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있을 수도 있고 없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견케 하여 주십니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구할 생각이 없으면, 두드릴 생각이 없으면 볼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찾으십시오. 무엇을? 내 인생의 진정한 꿈을. 이 질문에 한 목소리로 양심껏 대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고 우리 신앙 공동체, 우리 아들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은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상투적으로 들리겠지만은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아니 아까 제가 비전이라 꿈이라 얘기하니까 그게 어떤 것일까? 아주 센세이션하고 현대인의 적성에 딱 맞는 그런 꿈일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꿈의 근간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꿈 다 이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면 그 노력과 그 땀에 그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꿈의 배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는 꿈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성령은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의 가슴에 불을 지펴주는 것입니다. 그 꿈이 심지어 우리들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게 된다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살리는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엉뚱한 데 힘을 쏟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사는 것도, 세상에서 성공을 경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위하여서 우리는 더더욱 정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고백하고 싶은 거죠. 작년에도, 그전에도, 올해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는 구주와 복음의 영광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꿈은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광염,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꿈과 비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독방에서도, 그 좁은 골방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즐거이 끊임없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다수의 현대 그리스도인이라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 처하게 되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왜 나를 이 골방으로 쳐 넣으셨습니까? 따질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영광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치더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것을 상회하는 그 이상의 것이다.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를 압도적으로 이끌고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으로 사도는 고백합니다. 31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올 한 해를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하고 삶으로 실현해 나가는 사람, 우리 아둘람의 예배자들이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2000년을 돌이켜보면 복음을 막고자 시도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방해하였는지 모릅니다. 그중 정말 복음을 막아낸 사람이 있었을까 생각하면 없었습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종종 자주 표현하는 그 표현대로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포기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예수 전하는 사람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 입의 말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자신의 비전이 되면은 세상의 그 어떤 역경도 돌파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안에서 또한 우리 삶의 기쁨을 확인하고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임한 자로 하여금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용하심을 우리 스스로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전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은혜가 그런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못 빼기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변화되지 않았다, 그렇게 할 만한 힘이 없다, 명분이 없다, 간단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유명한 유튜브 방송에서 잘잘법에서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망각이라는 이야기를 표현하시더라고요. 자기 신앙이 엄청 좋은 줄 알아요. 자기가 엄청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의 믿음의 삶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그분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런데 정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묵묵히 행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없어요. 왜? 은혜의 값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처럼 감옥에서도 우리 같았으면 벌써 성경책 집어 던지고 기도는 아예 포기해버릴 만한 그때에도 그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구원의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주 쓰는 표현, 선택과 집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선택과 집중된 일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을 선언하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크게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믿음 안에서 전진해 나갑시다. 어떻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